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요.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연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따라오셔서 말씀이 아멘이 되면 내가 잘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내가 아직 수준 미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잠자리에서 죄를 꾀하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악을 꾸미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내가 아직 젊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내가 살만하든지 이렇게 힘이 아닌가, 그렇죠? 힘이 있으므로 머리로 꾀하고 또 악을 꾸미 그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꾀하고 꾸미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고급스러운 용어로 인격이 영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아직 인격이 덜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잣대가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생각하는 것, 내 안에서 이걸 가지고 느끼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막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화딱지도 나고 그냥, 그렇죠?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옮기거든요. 그렇죠? 막 억울하면 가서 퍼붓고 싶기도 하고, 기쁘면 가서 그냥 끌어안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견하면 가서 어깨도 두드리고 싶고,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요거는 종합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도 마음에서 나와요. 감정도 마음에서 나와요. 행동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안 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행동,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마음에서 나와요. 별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막 내가 생각하고 별한간 내가 뭔가 감정을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막 행동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딱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체의 장기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던 죄가 피가 돌 때 그 핏줄을 타고 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죄가요, 그 생각 속으로 쑥 뭔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죄에 오염되고 감정이 죄에 오염되고 행동이 죄에 오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의 육체에 정하시고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어느 날 살다 보면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짜증이 왜 나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짜증을 낼 때 제가 짜증내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마음이요 짜증으로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막 생명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생명도 마음에서 나오고 살고 싶은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면 회개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정리 딱 해주신 게 구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인생 정리 딱 해주셨으니까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퀀티티, 수량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퀄리티입니다. 신앙생활은 질이에요. 질. 다시 말해 내용이에요. 내용.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 어떠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연륜이 아니라요. 내가 나이가 막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수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요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좀 돌려보는 거예요. 단 한 20분, 30분이 됐다 할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 정리 딱 해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딱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결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자리가요, 진리의 가장 높고 깊은 곳, 이걸 우리가 궁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의 자리,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높고
깊은 바로 그곳,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영광의 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잠시 우리가 진흙 같은 세상에 살 뿐이죠. 잠시 지나면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 같은 세상 살이 설레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거니까 이제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내가 주님 안에 간다. 나는 영광으로 들어간다. 나는 거룩으로 들어간다. 나는 빛 가운데 들어간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간다.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밥숟갈 뜨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움의 그 자리,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못 참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그거 안 되죠. 왜 못 참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 환경이 어때서, 사람이 어때서, 부모가 어때서, 다른 사람 부모와 우리 집 부모를 비교하니 우리 부모가 어때서, 그래가지고 이 안에 내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사람 탓을 해요. 항상 환경 탓을 해요. 항상 부모 탓을 해요. 항상 내가 없는 탓을 하는 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필리포 교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회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가난이 찌들게 가난한 바로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없으면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눈을 떠서 거룩과 영광으로 빛나는 그곳이 우리의 눈에 딱 보이면, 제가 잠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이거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살고 있는 이 진흙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눈이 띄어지지 않아 거룩과 영광으로, 거룩으로 빛나는 그곳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수준을 레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인생은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인생은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에요. 죽음은 인생에 대한 종결인데요, 그 종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은 천국 여정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삶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일이 쌓여도 그 죽을 일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은혜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슬픔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도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시면은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보니까는요, 죽을 일도 사실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죽을 일도 아닌데 까칠하게 살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상 모든 것은 다 대단한 일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왜 너그럽게 대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냐, 종말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 앞까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끝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돼요.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지배하면 지옥이고요, 주님이 지배하면 천국입니다. 이 사탄이 지배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염려가 은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는 그냥 울릉도 바다에 그냥 가서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한테도 시험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일종의 수준 테스트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디쯤인지, 나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가 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벌벌 떠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인지, 환경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수준 테스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가 오면 그냥 혼자 화딱지 나가지고 막 쿵쿵거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염려로 가득한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시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수능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능 때가 딱 되면은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요 씩씩하게 가요.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근데 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면 가는 날이요, 이거 완전 지옥 가는 날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짐승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왔으면 인생의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딱 오면요 기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사람에 대한 시험을 내가 그동안 아주 많이 연단을 받았는데, 야, 이번에 이거 오늘 시험 날이구나, 이거 테스트하는 날이구나, 넘어가면 돼요. 내가 물질로 인해서 그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뭐 내가 10원 한 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도 못했고 10원 한 장 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물질의 시험이 딱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거야. 아, 오늘 물질 수능 시험 보는 날이구나. 잘 살아왔으면 수능 날 기쁩니다. 왜? 내 실력 테스트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오면은요, 일단 문제가 오면 염려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옛날에 그냥 가면 그냥 그 소뚜껑이 자라 껍데기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보고 딱 또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그냥 대충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오면은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 탓, 부모 탓, 환경 탓, 이걸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문제가 오면 엎드리자. 이 답이에요. 엎드리면 삽니다. 그러나 머리를 꼿꼿이 세우면요, 영이 쫙 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영이 강건해져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 뒤죽박죽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자, 자식들 키우는데 너 이렇게 정신이 없냐?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하고 저 말했다,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거죠.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게 간구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니까 큰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직장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가정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학교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소소한 삶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전해요. 엎드리는 삶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세요.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문제가 오면 딱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분들은요, 참 아름다운 인격과 모습으로 변해져 갑니다. 기도가 인생이 된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 우리 육신도 숨을 쉬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거든요. 영혼도 그 다음부터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사람이 영이 죽으면요,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이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영이 호흡하는 거, 이 기도. 영도 호흡해야 삽니다. 결국 기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네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로 인생길을 개척해 가시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돼야 기뻐요. 할렐루야. 나는 잘 되는데 자식들은 전부 그냥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모는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좀 못 살아도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물질도 풍요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도 그냥 아이들이 그냥 대범하고 그러면요 부모가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관계 없어요. 기쁩니다. 그래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 돼야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닮아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포장지죠.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의심을 다 몰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그렇게 제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울릉도는 일단 제가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 울릉도에 치과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하고 좀 치과가 안 맞는다면 육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깨지고 시간 깨지고 교회 사역도 안 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치과 의사니까 제 이빨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울릉도는 병원이 좀 시원치 않으니까 주님이 의원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 믿음이 내 마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쫙 지배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자식의 문제가 와가지고 자식이 고통스러운 것도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다 얹고 주여 이 자식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면 벌써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구원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도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짜증도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쓴물샘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무떼기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단 생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다. 꼭 그런 마음과 생각 지킴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